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소망,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호산나 만왕의 영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듯 오늘 저희도 온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베푸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길을 걷기 원하오니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산과 시내와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다시 한번 산과 시내와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2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 오셔서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다시 한번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다시 한번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에게 항상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여기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는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일 예배로 아버지께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며 겸손하고 절제하며 지내야 하는데 저희들의 삶이 그러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수선한 세상에 살면서 주님 말씀보다 세상의 소식에 더 귀 기울이며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또한 회개합니다. 주님, 코로나19의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살 길을 허락하시고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에도 어찌할 수 없을 만큼 약한 존재들입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이 어려운 시간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에 떨며 길을 잃고 방황하는 나라와 민족에게 교회가 빛이요 길이 되신 예수님을 사명감을 가지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생명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들이 이 땅에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도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과 공무원들, 그리고 구석구석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지켜 주옵소서. 저들의 손길 위에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멋진 왕관과 잘 길들여진 말, 그리고 늠름한 군사들과 함께가 아닌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셔서 겸손함으로 참된 승리의 길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저희들의 믿음도 화려함이 아닌 겸손함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이 역동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위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전하게 하시옵고 오직 성령님께 이끌림 받으여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양교회 청년교구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 청년들이 예배를 통해 삶이 회복되고 기쁨이 넘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구역 모임을 하지 못하는 이때에 공동체에서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저희들 사랑의 눈으로 지체들을 바라보며 더욱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예배위원들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미랄 찬양팀, 그리고 카일의 대찬양을 귀하게 받아 주옵소서. 이곳을 주목하시고 임재하시어 성령의 충만함에 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지 못한 모든 것도 주님께서 다 아시고 채워주심을 감사드리며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7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주께 주신 그 호흡을 만끽하며 오늘도 주께 주신 그 새 힘을 기대하며 나왔습니다.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살아계신 그 만군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마땅하기에 오늘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그 찬양과 기도와 말씀에 반응하는 것들이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10의 1조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주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음을 감사하기에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실 새 일을 기대하기에 각종 목적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들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어디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간에 우리가 한 몸이요 한 지체임을 늘 기억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실 그 약속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 하답하며 한 주간 세상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청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드린 후에 카이리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터전 위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 아침 해가 떠오른 땅을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세워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하늘문을 여는 예배와 말씀 따라 사는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과 섬김을 통해 우리 이웃을 예수님의 가족으로 세우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에 순종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역을 충성과 헌신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주 안에서 가족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시대 정신을 인도하는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를 신앙교로 부르시어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이 말씀 앞에 서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도록 성령님 우리 위에 자정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네, 오늘은 교회를 따르면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은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가지를 흔들며 예수를 맞이했던 그때를 기억하며 우리가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종려주일이죠.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면 우리가 고대하며 기대하는 부활주일이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근데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이런 것들을 잊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오신 특별히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이 부활절기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디 카이지라가 쓴 카멜레온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이 책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또는 이 비슷한 유형의 책이 띵킹이라는 책도 있는데요. 한번 이 두 책은 여러분이 한번 권장해 드릴 만한 책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그리스도인을 두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카멜레온 그리스도인, 또 하나는 사양소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카멜레온, 말 그대로 주변의 환경에 따라 몸 색깔을 바꾸어 자신을 보호하는 변색의 기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카멜레온 기독교인들의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신을 보호하기에 환경에 따라 몸을 바꾸는 카멜레온처럼 교회와 세상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동화되며 살아가는 크리스천을 카멜레온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사양소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마 사양소 하면 잘 기회가 모르시겠지만 캐나다 북부 지역에 약 20에서 100마리가 무리져 집단 생활하는 소가 이 사양소라고 합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에 뿔을 밖으로 내밀고 어린 소와 어미 소들을 안에다 모읍니다. 그리고 둥그렇게 모아서 이 자기네 보호를 하는 게 바로 이 사양소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달리 말해서 사회와 접촉을 끊고 자기들끼리만의 결속고 강화하는 그리스도인을 이 내향적 움직임을 나타내는 사양소와 비교해서 사양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신 것 같아요? 카멜레온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면은 사양소 그리스도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둘 다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내가 주일은 교회에서 평일은 세상적으로 살아가서도 안 될 것 같고요. 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나의 신앙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단절해서 살아가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에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마치 코스프레 하는 것 같습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이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세상과 동떨어지게 살아가며 아니면 세상을 따라가면서도 마치 내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 혹시 오늘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은 있지 아니한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실 그런 이미지가 너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죠. 근데 그 당시에 요세푸스 역사에 의하면 270명가량이 매년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아마 갑자기 몰려든 사람으로 해서 많은 인파 때문에 아마 숙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가나 가까운 인근 지역에 텐트를 치면서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운집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문이 퍼집니다. 어떤 소문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겁니다. 당시에 하스타 하면 바로 예수님이셨겠죠.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또한 숱한 기적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의 그 코를 납작하게 한 그 지도자, 권위를 누른 그 예수가 지금 온다는 소문이 바닥에 퍼져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명절도 지키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에 서 있다는 겁니다. 마치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껐습니다. 또 심지어 자신의 옷을 내어놓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외칠까? 마치 사람들이 모여서 모이라는 듯합니다. 왜냐? 지금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기대를 채워줄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도 아셨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마을 건너편에 가서 어린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어린애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배경입니다. 어떤 게 상상이 되시는지요? 제가 소두의 코스프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 그대로 마치 그것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 정작 그게 아닌데 그것을 기대하면서 나를 바꿔놓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는 코스프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상황을 비교해 본다면 왜 무엇을 기대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려나무 가지는 곱고 수려합니다. 근데 이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영광, 아름다움, 기쁨 또는 승리를 나타냅니다. 당시의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황제가 또는 어떤 대관이 전쟁에 승리하고 왔을 때 흔드는 게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호산나에 외치고 있지요. 호산나가 무엇인가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보고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주라고 쓸 수 있는 호칭은요, 로마 황제밖에 안 됩니다. 근데 지금 거침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병행구인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더 나아갑니다.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그 걸어가는 곳에 길목에 뿌려놓습니다. 그 일을 걸어가도록 합니다. 겉옷은 사회적인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러기에 이 겉옷을 남에게 줌으로써 그 권위가 상대방의 정가될 수 있도록 내어주는 것이 바로 이 겉옷의 의미가 있습니다. 달리 말해 지금 이스라엘 군중들은 예수님에게 새로운 권위를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옷을 내므로써 내 권위 앞에 내 권위를 내어드리고 내가 주님의 그 권위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이 겉옷을 내어놓는 모습입니다. 승리의 모습입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 상상이 되시는지요? 마치 왕의 행렬 같지 않습니까? 개선 장군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게 바라보는 군중들의 모습은 딱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먹이시고 치유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모든 기사 이적이 일어나는 거, 그 메시아, 우리가 고대하는 그 메시아가 이제 이 세상에 오셨구나.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저 헤롯 궁전을 무너뜨리고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시고 나서 우리의 모두가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겠구나.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그러게 맞이해야죠. 이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으니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다윗 왕가를 세우셔야죠. 예수님은요, 다윗의 후손이셨습니다. 언약대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메시아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기에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얼마나 힘듭니까? 경제적으로 얼마나 억압되어 있습니까? 사회적으로도 모든 것이 불신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오셔서 주님께서는요, 그 모든 걸 해결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왕의 행렬처럼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싶다라는 겁니다. 멋지죠?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모든 속박과 모든 억압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이제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나는 이제 자유함 얻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이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의 모든 것이 변화되시나요? 여러분이 기대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모습대로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변화돼서 개가천선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나요? 아니, 혹시 그 내면 가운데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명절을 지키기에 그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들의 지금 이 시간은 그 옛날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조들을 구했던 그 절기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내 삶의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 탄식하며 나오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게 해주시고 무교일로 그들에게 구원하여 주시고 초막절을 통해서 그들에게 은혜 주신 그때를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 삶이 자유하게 되고 내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더 큰 듯합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적인 욕심이 더 많아 보입니다. 기대감이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오늘 17절 말씀해 보십시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했던 무리가 증언합니다. 그 표적 행함을 들었다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 살렸는데 과연 이러한 이쯤이야? 메시아로서 자신의 모든 걸 행하는 그분이신데 이제 나의 삶이 윤택하여지고 노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 그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즉흥적으로 황제 입성식의 코스프레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나를 구원해주고 해방해 주기 위한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자유를 주시고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주실 정치적인 메시아를 지금 그들은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자신의 겉옷을 내어놓습니다.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향해 외친 소리가 무엇입니까? 호산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라는 겁니다. 구약의 전통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입니까?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어 긴장감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불쾌한 모습 속에서 아마 당혹스러워할 것 같습니다. 아니, 로마의 추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모습에서 분노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있냐? 어떻게 이 거룩한 절기에 소요나 이 거룩한 절기에 분열을 조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고 당혹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모습 속에 지금 그들은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종료절입니다.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시점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요? 여전히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만족을 위한 자리이십니까? 아니면은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에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묵상하는 자리에 나와 계시는지요?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잊고 있는 이 구원의 자리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너무나 힘들지요.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있고요. 또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고난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이 있느냐입니다.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를 보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시는데 사람들은 지금 내 자유, 지금 내 억압, 지금 내 불만족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외치지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우리의 관점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백성들의 그 외침과 백성들의 그 환호성에 자아도취하며 들어가신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분은 묵묵히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걸어가도록 하시기에 그 과정 속에 있을 뿐입니다. 왜입니까?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우리 주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이죠. 너무나 취해 있어서 이제 이분 때문에 나의 삶이 바뀌고 이제 이분을 해서 우리나라가 회방되고 이분으로 인해서 이제 내 삶이 윤택해질 것을 기대한 나머지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고 오신지조차도 보지 못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들이 종려를 가지고 흔들립니다. 그들이 소리내어 외칩니다. 자신의 겉옷을 내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고 계십니까? 낙이 새끼예요.
자신들을 즉흥적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타시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지 그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종려나무 흔들고 외치는 그 가운데 나귀 새끼가 여러분 어울려 보이시나요? 아니요. 의식 있는 사람들이란 분명히 볼 겁니다. 이상하다.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승리자가 겨우 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모습이 너무나 우스꽝스러워 보이지 않겠습니까? 나는 외치고 있는데, 나는 갈망하고 있는데, 마치 코미디처럼 예수님 타고 오시는 그 어린 나귀를 바라볼 때 과연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 그걸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소리와 자신의 만족과 내가 기대한 것만 바라보기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고 들어오시는지 그들은 주목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인정하며 예수님의 구조로 고백한다면 지금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방식대로 그분의 기대를 갖는 것은 넌센스인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껍데기 신앙처럼 보입니다. 열매 없는 겉만 화려한 속빈 강정과 같습니다. 나의 기대와 나의 목적과 나의 소원을 위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에 걸어가신 주님의 발자취를 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 같아 보입니다. 요란하고 분주한 상황 속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걷고 계신 분이 계시죠.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사람들은 외칩니다. 사람들은 소리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히려 반대의 모습입니다. 작은 나귀 새끼에 앉아 예수님은 겸손히 아무 말 없이 그 길을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것은 구약의 말씀인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거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시는 모습은요,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나귀 새끼는요, 바로 평화의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무력이나 어떤 힘으로 또는 어떤 걸 경쟁하여서 이 세상을 정복시키게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은 이 땅에 평화를 이루기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동상이몽이지요. 사람들이 기대하고 보는 것과 예수님이 기대하며 행동하는 것은 너무나 하늘과 땅 차이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행위는 군중들이 보여주는 즉흥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철저히 성경의 말씀을 응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행위는 도발적인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추종하고 자신을 인정하고 하는 이들에 대한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한 행위였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사람들의 환호에 응답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예수님의 업적을 가시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걸어가신 그 자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의 자리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세우기 위한 자리요, 말씀이 말씀대로 세우는 자리, 그 자리만을 위해서 주님은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군중들의 환호성이나 그들의 간절한 바람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 행진할 뿐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약속한 그 메시아를 온전히 보여주기에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고 계실 뿐입니다. 겸손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의 바람과 다른 방향입니다. 우리의 방식과 너무나 다른 방식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모든 것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겸손히 행해야 할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아버지의 방식과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 모습 또한 세상의 힘과 세상의 인기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일을 사용하지 않고 계십니다.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 겸손히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에 서기 위해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계실 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지요? 세상의 인기와 세상의 힘에 편승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은연중에 세상의 인기에 취해 세상이 주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따라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말이죠. 혹시 나의 힘을 얻기 위해 나를 높이기 위한 우리의 방식이라면 우리는 주님처럼 내려놓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바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환호 소리에 자면 우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기에 그 길을 이루기에 나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에 십자가에 신 주님의 걸음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대와 바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마지막 여정이 시작됩니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요, 아마 새벽마다 실시간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아마 송출될 겁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시더라도 고난주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에 겸손히 걸어가신 그 고독자의 동행자가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끝났을 때 우리에게 주실 그 참 소망,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대, 우리의 바람대로 주님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됨을 나타내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시간을 구별하여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세상의 소리에 동요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묵묵히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또한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신 그 주님의 순종의 모습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흩어질 우리 믿음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이 한 주간 삶의 자락에서 많은 고난과 많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끊이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비난과 세상의 조롱 속에서도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이 시작되는 그 삶의 시간이 주님께서 주신 시간이오니 온전히 주님과 교제하며 넉넉히 이겨나가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여 주심이 세상의 한호성에 우쭐대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처럼 묵묵히 십자가의 길 걸어가며 하나님께 주신 길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믿음의 청년들 위해 저들의 한 주간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